네, 오늘은 창세기 5장의 말씀 그리고 6장의 말씀을 다루고자 합니다. 창세기 5장의 주제는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 그러니까 아담으로 시작되는 그 족보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외웠어요. 아담, 셋, 모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세대가 되더라고요. 10세대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담이 130 정도 살았고, 999. 하여튼, 노아도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나이도 몇 세를 살고 나왔다는 얘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세대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담 다음에 셋은 아들이 죽어서 대신 자손을 이어가는 아들이 셋이죠. 근데 또 누가 있었어요? 제일 큰 형? 가인이 있었죠. 이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추방당하죠. 추방돼서 전혀 다른 곳에 가게 되고요. 이 계보는 이 계보대로 이어지고 가인의 계보는 가인의 계보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4장 16절 이하 보면 가인의 계보가 나와요. 가인의 자손들 여기 뭐 되게 많습니다. 두발, 가인, 실라, 뭐 라멕 뭐 이런 많이 나와요. 이 가인의 후예들이 따로 있고 셋의 후예들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가인의 후예에 관련돼서는 나중에 노아 홍수 때 한번 언급되고 이 계보가 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5장은 이 계보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보가 왜 중요하냐면 계보가 정체성을 의미하거든요. 정체성. 그러니까 이 노아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노아의 계통은 셋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가시는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존재가 노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노아를 소개하기 위해서 창세기 5장이 기록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비슷한 얘기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 뭐 이렇게 주주주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딱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기록됐다고 보면 되고요. 창세기 5장은 노아를 소개하기 위해서 5장이 기록됐다고 보시면 돼요. 노아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갑툭튀의 사람이 아니라 노아는 아담의 자손으로 계속 정통으로 이어왔던 사람이 노아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아를 향하여 화살표를 가리키고 있죠. 노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노아의 스펙이에요. 스펙. 창세기 5장은 노아의 스펙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노아가 누군지 아니? 알고 보면 노아가 이런 사람이야.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계통의 족보를 이어간 사람이 노아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 노아의 자손 셈, 함, 야벳 또 따로 나오죠. 자, 그리고 6장은 뭐가 나옵니까? 노아의 족보 얘기가 또 나와요. 아담의 계보가 나오고 노아의 계보 얘기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 노아의 계보를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노아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소개를 또 합니다. 노아를 소개를 어떻게 하느냐면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행적을 봤을 때 아담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그 섭리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노아다라는 얘기예요. 섭리의 핵심이 노아를 통하여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의 주제가 무엇인가? 섭리의 주제가 무엇인가? 그 얘기가 노아의 족보 얘기에서 나옵니다. 자, 13절, 6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죠. 심판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이루어 가시겠다. 노아에게 심판을 얘기하시고 그 심판에 관련된 얘기를 노아에게 먼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멸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시킨 대로 배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배. 그러니까 홍수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니까 배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배를 만드는 것, 이 배를 만드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영화를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에반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티는 알 거예요. 브루스 올마이티, 그러니까 브루스의 올마이티죠. 전능, 이렇습니다. 전능,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브루스 올마이티의 그 다음 후속작이 에반스 올마이티입니다. 이 브루스는 누가 역할을 합니까? 짐 캐리가 브루스 역할을 했고, 에반스 올마이티는 그 짐 캐리를 하고 이제 정적이 됐던, 싸움을 했던 그 아나운서가 하나 있어요. 그 아나운서 얘기를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 아나운서가 나중에 홍수를 예언을 받고 그 지역에 홍수가 났을 때 자기가 배를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에반스가 수염을 이만큼 기르고 나와가지고 노아의 코스프레를 좀 하죠. 그래서 이제 홍수 얘기를 거기서 나누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배를 만드는데 그 배의 크기가 굉장히 컸죠. 그러니까 홍수는 일종의 심판인데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다룹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죠. 왜?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 악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인간들이 나빴다는 거죠. 이 악이 너무 가득 찬 거예요. 자, 악이 가득 찼던 모습이 이제 6장 1절부터 8절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간들이 너무 나쁘다, 악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6장 6절 말씀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얼마나 인간들이 하는 행동이 정말 나빴으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셨겠어요. 근심하시고. 그리고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물이나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쓸어버린다 하셨죠. 사람을 쓸어버린다. 그러니까 사람을 쓸어버리는데 문제는 사람만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가축, 기름과 공중의 새까지 이렇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한 6일째 만들었던 대부분의 피조물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나 봅니다. 인간들이
지어 있던 사람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를 짓는 죄의 습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우리 속으로 그대로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그 죄가 곱해지고 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그 악함의 끝은 저는 이미 인류 역사로 증명이 됐다고 봅니다. 인간들이 전쟁을 치를 때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멀리 갈 곳도 없이 2차 대전 때 일어났던 일들을 보십시오. 그 나치가 했던 수많은 잔악한 일들, 아우슈비츠에서 행했던 일들, 그리고 일본 제국의 일본군들이 했던 그 잔악한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일본이란 나라하고 독일이란 나라가 원래 태생 자체가 나쁜 나라고 정말 나라가 정말 엉터리 같은 나라다라고 보기 힘들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 독일과 일본이 무조건 나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물론 일본은 물음표지만 독일을 나쁜 나라로 말합니까? 좀 아직까지 판단이 보류죠. 그런데 1940년대의 독일은 그야말로 악이었죠. 왜 악이었습니까?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들의 정치적인 그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모든 나쁜 일들을 그냥 끌어모아서 해요.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손해를 끼치다 그러면 유대인을 다 죽이는 거예요. 동성애자를 다 죽이고, 집시들 다 죽이고, 장애인들 다 죽이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렇게 다 죽이면 누가 남죠? 누구가 남습니까? 그렇죠. 자기들 아리안족만 남습니다. 그 히틀러라는 사람이 썼던 나이투쟁에서 저도 짧게 읽어본 적이 있는데 나이투쟁에서 히틀러는 자기 종족 아리안족이 위대하다고, 아리안족이 최고의 민족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여타 민족들을 사람으로 두지 않았어요.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만 살아남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너무 끔찍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죽이는 거예요. 이때도 노아의 때도 유사했습니다. 노아의 때도 인간의 그 악함이 끝으로 간 거예요. 끝으로 간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많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나쁜 행동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얘기하시죠. 이 심판에 관련된 얘기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가장 큰 과제입니다. 왜냐?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심판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을 수 있고 나 개인에 대한 심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심판은 인류의 종말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는 인류의 종말이 임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이 오고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개인이 심판을 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저마다의 죽음. 우리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이 홍수라는 것은 이런 세상의 심판, 개인의 심판을 같이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 인간의 본성, 죄악된 본성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는 이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빈부를 나눕니까? 노소를 나눕니까? 남녀를 나눕니까? 홍수는요, 가리는 것이 없이 그대로 들이닥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홍수는 들이닥치는 겁니다. 심판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한테 홍수는 위협적인 겁니다. 그리고 홍수를 피할 길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홍수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아무리 머리를 써도 엄청난 홍수 앞에는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 있죠. 우리 동남아에 있는 그 쓰나미라든지 일본 동일본 지진 때의 그 쓰나미를 보면 엄청나게 불어나는 물 앞에서는 인간은 너무너무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홍수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당시의 홍수는 정말 그야말로 노답이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없었어요. 하늘에서 비가 막 떨어지고 땅의 깊은 샘에 물이 터져 나오면 그 물이 해일처럼 들이닥치게 됩니다. 엄청난 쓰나미처럼 물이 들이닥치게 됐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다 그런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팔과 그 강한 힘으로 우리를 혼내시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존재라는 것을 홍수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 있잖아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면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게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죠. 코로나를 심판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심판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확실합니다. 코로나라는 이 병이 인간들에게 들이닥쳤을 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다는 것은 확실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열심히 애를 쓰고 대한민국이 막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수많은 의료진이 애를 써서 막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질병과 싸워 이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시간이 지나야 해결되는 일이 많습니다. 정복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정복했다고 할 수 없어요. 아직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 미미합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우리는 꼼짝 못하는 겁니다. 바이러스 하나 보려면 현미경으로 들어봐야 돼요. 정말 전자현미경으로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바이러스 하나 발견 못하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못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바이러스에게 우리는 너무도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 큰 나라 천조국이라고 얘기하는 저 미국도 어림없이 쓰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홍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에게 심판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홍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들은 겸손하지 않았어요. 이때 노아를 제외한 노아의 식구 8명을 제외한 모든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가 교만했습니다. 괜찮아, 비가 온다고 노아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임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주의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지만 노아는 그들에게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혹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지금의 이 시간입니다. 홍수가 그런 거죠. 여러분들 지금 홍수같이 들이닥치는 이 환난의 때에 우리는 이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애를 씁시다. 홍수 앞에서 우리는 너무 미미한 존재, 코로나 앞에서 우리는 너무 미미한 존재, 심판 앞에서 우리는 미미한 존재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